어떤 젊은 부부가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목사님, 식사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냐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나자고 하는 데서 갔어요. 식사를 하기 전에 축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몇 식구입니까? 아이들 이름이 뭔가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내가 막 우는 거예요. 흐느껴 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당황스러워.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결혼한 지 15년이 됐는데도 그렇게 기도하고 해볼 것 다 봤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들 이름을 대라 그랬더니 거기에 흐느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당황스럽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식탁을 앞에 두고 목사님이 그냥 그 마음을 다해서 축복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생명을 주십시오. 그리고 밥을 먹고 나왔는데 1년 후에 아기를 안고 온 거예요. 이분들이 아기를 안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지금 중국에 수많은 사람, 선교사 다 추방됐습니다. 아시죠? 교회 전부 다 허물어버리고 십자가 전부 다 떼버리고 불질러버리고. 이게 최근의 일들입니다. 최근의 일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기 전에, 스치핑이 그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 중국에 가정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스진핑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껴갖고 교회 없애야 되겠다. 그래갖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희들도 중국에 참 많이 가봤습니다. 한족들이 여러분 교회 하는 데 가보면요, 뜨겁기 짝이 없습니다. 뜨겁기 짝이 없어요. 얼마나 열정적이 열심인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가서요 막 기도하면요 진짜 역사가 막 나타나요. 눈에 보이게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해놓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기도 희한해가지고 이게 진짜 일어났네. 요즘에 그런 역사가 여러분 있다는 얘기예요. 청년들이 저 동남아 장글 속에 전도를 갔습니다. 장글 속에 전도를 갔는데 우리가 그 마을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우리 전도하자. 그래서 그 마을에 딱 도착하니까 그 마을에 초상이 난 거야. 전부 다 엉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생각해서 이거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이렇게 역사를 한 거구나. 우리가 치면 안 된다. 해가지고요 용감하기 짝이 없어요. 청년들이 그냥 달려 들어가서 관 붙잡고 막 기도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상하게요. 죽은 사람이 뿌시시 일어난 거야. 그래갖고 그 동네가 복음화가 됐다는 거야. 이게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치료하십니다. 귀신 들려서 횡설수설하는 사람을 고쳐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장님된 이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치유의 역사는요, 신념이 아닙니다. 목사가 신념이 강해서, 여러분들이 신념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장님에게 물으실 때에 내가 눈 뜰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시지 않아요. 뭐라고 물어보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줄 아느냐 그랬어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그랬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뭘까?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예요.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은 큰 기적을 체험하고요, 예수님에 대한 적당한 신뢰는 적당한 것밖에는 안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것도 저것도 없단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신뢰.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겠는데 그게 뭐냐? 어떻게 할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갈까? 우리 성경을 많이 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은요,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 바라보고 따랐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뭐예요? 그 예수님이 안 계시단 말이죠. 하늘에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은요, 영으로 오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많이 보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님이 눈을 떴다? 미안하지만 구약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바울서나 일반 서술 속에서 눈이 떴다라고 하는 기사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눈이 띄어집니다. 이 말은 뭔 줄 아십니까? 이사야 35장에 보면은요, 메시아가 할 수 있는 것이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말세 때에 눈먼 자가 보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장님이 예수님께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뭘까요? 다윗이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요, 당시에 메시아를 간접적으로 일컫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할 적에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는 것을 믿느냐 하실 적에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여러분 뭡니까?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성경이면 눈뜨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 눈을 뜨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알려주는 데가 성경이에요. 그분에 대한 표적과 기적과 사역의 역사가 성경에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아는 역사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더 알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고 더 믿음이 가고 그럴 때에 믿는 자 속에 표적과 기적이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또 유심히 들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간증입니다. 간증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간증들 기사가 여러분 수두룩하잖아요. 마태복음 8장 18절에 보면 시건의 딸이 죽음에서 일어납니다. 12년 혈루병 고생한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이렇게 치료받고 고침을 받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문둥병이 치료를 됐습니다. 이것들이 여러분 성경에 있는 수많은 간증들이에요. 간증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캐더린 쿨만이라고 하는 이분은요, 유명한 봉사입니다. 여자분인데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 I believe in 여러분 그 미라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기적을 믿는다. 그 책에 그런 게 있어요. 남자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조그만 불똥이 눈동자에 탁 떨어져 갖고 눈이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캐더린 쿨만이 집회하는 도중에 참석해서 기도받고 눈이 띄어집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동일한 것이 있는데 이상하단 말이죠. 응? 이상합니다. 왜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날까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에서, 아니요, 유럽에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요, 저 아프리카 오지라든가 동남아 오지라든가 중국 저 깊은 오지 속에서는 이런 일이 심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 응? 왜 그럴까? 거기 있는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 우리는 조금 덜 된 예수님이실까? 또 동일한 예수님이신데 문제는 우리 자신인 거예요. 문제는 나 자신이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크기 위해서는 열심히 믿음의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믿음이 생성되고 믿음이 푹쩍푹쩍 늘어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 속에 보면은요, 현장에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도 꼭 곡해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죠? 자기 눈으로 보면서 에이 짜고 한 거겠지 뭘 그래. 에이 조 목사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막 역사에 나타나는데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니까 저기 장로교 기장이나 이런 데서는 쑥쑥 그랬다. 아유 지들끼리 짜고 하는 거 지들 짜게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지들끼리 짜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 거기다가 발뜩 일어나. 응? 이래서 짰다는 거예요. 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오해하고 곡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32절에 예수님이 벙어리를 고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벙어리 귀신 들려 말을 못하겠다. 귀신 들렸는데 벙어리에 대해서 말을 못하겠다. 귀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예수께 데려옵니다. 귀신이 나가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똑똑하다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 귀신의 왕을 입어서 빙자에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얘기, 귀신 들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국회 역사가 일어납니다. 타락한 사람은요 곡해하고 오해할 자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할 거는 없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해하고 곡해한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요 그 마음에 달리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짰을 거야 아마 뭐 이렇게. 어쩌다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제까지 약 먹고 이제까지 민간요법 사용하고 다 날만 아닌데 그때 기도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곡해하고 오해하는 것은요 오늘 미안하지만 우리가 타락한 우리들의 자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님인의 눈 뜰뜨기 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왔을 때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그 예언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성경 잘 안다는 바리새인들은 구약을 그렇게 알고 율법을 안다는 그 바리새인들은 그걸 눈여겨 들었어야 되고 봤어야 되고 적용해 봤어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이 띄어집니다. 여러분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문둥병이 그 자리에서 났습니다. 앉은 병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사건을 갖다가 바리새인들은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설령 우리들 속에도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뭘 좀 하려고 하면 오해가 올 때도 있는데 그러려니 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해한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느냐. 바꾸기가 힘들어요. 논쟁은 논쟁만 불러올 뿐이죠. 논쟁을 논쟁으로 잠식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앉혀놓고 성경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득해도 안 돼요. 진짜 안 됩니다. 한번 여러분 꼭 고비가 있고요. 한번 오해한 마음은요 돌이키지가 않아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무리 영적인 문제를 설득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만희가 방송에도 나왔잖아요. 이만희가 우리가 이 신천지가 성장을 하니까 마귀가 방해하고 장난친다고 그랬어요. 한편은 이해되기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수많은 방송에서 그냥 그 교주가 총회자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는지 열심히 성토를 벌였습니다. 성토를 벌였습니다. 이만희의 그 처가 누구라고? 김남희? 네. 김남희 씨가 또 이렇게 또 배반을 했더라고요. 김남희 씨가 배반을 했는데. 근데 이제 김남희 씨가 배반해서 신천지는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 것들이다. 이제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그들의 비리, 그들의 잘못된 점을 싹 설토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돈이에요, 돈. 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김남인지 뭔지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어. 두고 봐야 돼요. 전화가 여러분 이만희가 전화했더라고요. 돌아와. 내가 다 잘못했어. 돌아와. 그러면 안 돼.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돌아오시게. 응? 돌아오시게. 이만희가 그랬더라고요. 전화로. 이만희가 아버지면 김남희 씨는 어머니예요. 신처럼 떠받던 사람이 배반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곡해하고 오해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논리는 논리로, 설득은 설득으로 아닙니다. 기도와 사랑이 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6남매를 둔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째인지는 몰라도 자제가 하나가 그렇게 태어날 때가 왜소하게 태어나가지고요. 커서도 왜소한 거라.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거 그냥 실패자 나오지 말 놈이 내왔나야 하고 꾸지람을 막.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같은 형제들 속에서도 길을 못 피는 거예요. 자라갖고 학교를 갔고 그랬는데 왕따를 당하고 무슨 체육을 잘할 줄 아나 뭘 할 줄 아나. 예?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요. 자기가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그림, 그래서 대학에 그림을 전공했어요. 그림을 잘 전공해서 취직을 했더니요. 다른 건 다 좋게 나오는데 꼭 면접 때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해서 나의 모습에 저 사람들이 실증하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개인 디자이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여러분 실내 디자인을 했은 거예요. 가게를 찾았는데 주문이 들어왔어요. 주문이 했는데 여러분 젊은 아가씨가 주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갖고 훌륭하게 디자인을 다 하고 막 작업을 하는데 이 아가씨가 말이죠. 명령만 시켜야 되는 자기가 손발 걷어붙이고 다 옆에서 같이 도와주면서 친절하게 그렇게 해는 거예요. 그게 난생 처음 친절이라고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 안 그랬는데 유독 당신만은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요 친절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아저씨도 교회 좀 다운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래? 교회 다니면 그러는 거야? 해가지고 모처럼 이 사람이 교회 나갔는데 여러분 교회 나가서 그렇게 울음이 터져서 5개월 동안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5개월 동안. 예? 자기가 일생 태어나서 운 것보다 5개월 동안 교회 다니면서 울은 것이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엉엉엉엉 얼마나 웃음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지 말이죠.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통해서 그 마음에 그저까지 쌓여졌던 응어리, 이제까지 쌓여졌던 부모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스트레스를 하나님이 눈물과 함께 쏟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얻고 감사를 얻고 여러분 이 청년이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 속에 일어나는 오해와 곡해는 뭘로 풀어드릴까? 다른 거 없어요. 기도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와 사랑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세 번째 보면요. 예수님께서 추수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35절에 예수님의 사역은요. 선포와 가르침과 치유가 핵심 3요소였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주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바리새인 누구니든 다 무슨 대상으로 봤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대상으로 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죄인들 세리들 이 사람 전부 다 죄인으로 몰아붙였어요. 다가오지 마. 니들이 우리와 있으면 우리도 물들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느냐고요. 네? 니들이 나한테 다가오면 내가 오염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가 일어나겠느냐고요. 우리 예수님은요. 문둥병자에게도 다가가시고요. 혈루병 여인에게도 다가가시고요. 죄인 세리에게도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그들을 전도하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다가오지 마.
혈우병이 있기 때문에 너 오면 안 돼. 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으니까 우리끼리. 이런 사람이 이게 어떻게 전도가 일어나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바리새인들은요, 백성이 멸망받을 자주의 자식으로 봤지만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으로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여러분 태국 그쪽 캄보디아로 간 적이 있습니다.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가려면 국경을 넘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죠. 태국에서 국경을 넘어서 캄보디아로 들어가는데 국경에 비참한 아이들, 예? 비참한 아이들, 흉측한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바글바글바글. 어린애가 어린애를 안고 있어요. 어린애가 어린애를 안고 있고 업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요, 진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 진짜 눈물이 나올 정도로 비참해요. 참 비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애들의 처지와 겉모습을 보고 불쌍하구나 그랬지, 그 영혼을 보면서 불쌍하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 마음은 솔직히 못 갖는 거예요. 응?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단순히 처지만 보고 불쌍하고 그랬지, 그들 영혼 속에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영혼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불쌍하다는 마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뭐십니까? 환경에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주님은 너희들이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잘 아시는 것처럼 도덕률이 이미 무너져 있어요. 충격적인 역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 파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기존의 그와 같은 모든 윤리의식들은 다 무너진 지 오래예요.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찬인 오늘 우리가 분노의 감정으로 그를 보면서 나쁜 놈이라고 그들을 보면서 저주받을 놈이라고 그를 보면서 여러분 다가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 전도는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연민의 마음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전도 일꾼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었어요. 추수할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해라. 그러니까 혼자서 벅차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는 말이에요. 지원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겠지요. 그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중요하고 전도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의미겠지요. 아니면 네가 주수꾼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되겠지요. 오늘 여러분 전도하고 담쌓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는 얼마나 집요하게 전도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전도 나가면은요 또 역효과가 또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이래도 그렇고 저래도 그렇고 참 전도가 안 되는 세상, 못하는 세상, 안 하는 세상이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신뢰하는 곳에 기적의 역사 일어나고요. 믿음은 축복의 통로예요. 기적의 통로가 믿음이에요. 신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은요. 뭐다? 논쟁이나 이성적 설명이나 설득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이며 기도며 친절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시고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